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3장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라는 교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1장에서 9장에 등장했던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그 아버지의 교훈을 떠오르게 합니다. 1절이 말을 듣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면 2절, 3절, 5절은 말을 하는 것에 관한 교훈입니다. 먼저 2절에서는 말이 마음에서 비롯되며 입으로 나온 말에는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 각자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화평한 자는 화평한 말을 해서 복된 열매를 먹게 되지만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과 폭력적인 말을 하게 되므로 그 폭력의 열매를 강포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가져오는 열매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삼가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에 따라 멸망당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고 3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함부로 한 사람은 자기가 그 말한 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함부로 한 대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는 이 원리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새길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이렇게 잠언 3장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의 키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말이 지닌 엄청난 힘과 그 영향력을 지적하며 혀를 길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배라도 광풍이 불면 이리저리 떠밀려 가지만 이때 크게 흔들리는 배를 움직이고 조절하는 역할은 배에 있는 작은 키가 담당합니다. 이처럼 혀도 몸의 작은 기관일 뿐이지만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허풍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또 작은 불씨와 같이 순식간에 산을 태우거나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힘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화평의 말로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길들여서 정직과 화평을 말하고 불필요한 말을 삼가하고 말 조심함으로 화를 면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아들은 2절 3절 말씀의 지혜를 따라 바른 언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고, 이제 4절의 교훈을 따라 근면한 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게으름을 피우며 움직이지 않고 무엇이든 미루며 잠만 잔다면 결국에는 가난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개미처럼 미리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는 다시 언어 생활로 돌아가 정직한 말을 권면하고, 또 6절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권면합니다. 정직한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양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악한 자이므로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그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한 말을 하고 공의와 온전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공의가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는 이 말은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어떤 일을 행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의와 부정과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타락하여 결국에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7절부터 11절에서는 재물 사용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은 실제로 가난하면서 부자인 채 하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부자인데도 부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거나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부나 가난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단순히 그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부와 가난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때론 납치나 협박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위기를 겪을 때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그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런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겸손과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9절은 의인과 악인의 빛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나 등불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난다는 말씀은 그의 삶에 즐거움과 만족이 계속되며 풍요로움이 점점 더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말씀은 악인의 삶에 풍요로운 불꽃이 타오르지 못하고 결국은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타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다시 1절과 비슷한 교훈이 나옵니다. 권면을 듣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절한 선택을 할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남의 생각 자체를 업신여기거나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더 옳게 여김으로 교만하여 필요 없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난데없이 생겨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돈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로또나 복권에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서서히 모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신중하게 모으지 않고 갑자기 큰 재산을 갖게 된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품과 습관이 길러지지 않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 쉽게 낭비하고 그 재산을 탕진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재물을 천천히 차근차근 성실히 일해서 모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성품과 믿음도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추구하는 것처럼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얻게 된 사람이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큰 재물과 권력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바르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겸손과 성숙한 성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과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만족감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만족과 우리의 온전한 만족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러한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궁극적인 소망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은 다시 1절과 10절의 교훈을 반복하면서 훈계를 대하는 바른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과 계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초로 하여 훈계와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에 따른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과,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패망이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지혜자의 삶,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의 길을 보여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의롭게 된 존재임에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의로운 사람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한 사람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로운 삶을 구하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것, 내 생각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살 때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길이 내게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미련함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온갖 시험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사람의 길,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